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원칙과 융통성. 원칙이라는 말은 원자가 근원 원자의 법칙 칙자예요. 그래서 근원이 되고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원칙대로만 살 수가 없죠. 그죠? 원칙의 기준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죠?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이 융통성이라는 말은 융자는 화할 융자고 통은 통할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힘없이 잘 통하고 화하여지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하여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워간다면 세상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그렇죠? 원칙이 지켜지고 안 될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그런데 가끔씩 이런 원칙과 융통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왠지 좀 고지식하다고 이야기하고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그것은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자꾸 오해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융통성이 지켜지는 것들이 더 뭔가 좀 더 대단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자유로워 보이고, 뭔가 좀 지혜로워 보일 때 마치 이 세상은 어쩌면 뭔가 기준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혼란한 삶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죠. 예를 들면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그런 원칙을 많이 강조하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죠. 이걸 흔들려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융통성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 원칙을 흔들려고 한다면 이 자체 전체의 질서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영역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좀 혼란스럽죠. 도대체 어떤 거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좀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그 원칙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까? 어느 것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거죠. 왜 원칙과 융통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먼저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원칙과 융통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과 융통성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보이는데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죠. 5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안식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안식일에 대하여서 지금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안식일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손으로 비비면 시간적인 배경은 어디죠? 안식일이 안식일.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해당되는 시간을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먹었다는 것은 아마도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서 그 이삭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몹시 배가 고파서 그랬겠죠, 그죠? 좀 배가 안 고프고 좀 여유롭다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사실 맛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고파서 그냥 먹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곱게 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본다는 게 좀 우습지 않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사이로 쭉 지나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막 가파르치처럼 도대체 저들이 뭘 지금 문제가 되는지 그것만 지금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계속 신경 쓰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도대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었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때요? 그냥 먹을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그 개념을 먼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기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세우셨는데 그 율법에 보면 가난한 이웃이나 또한 배고픈 자들을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굶주렸을 때 지나가다가 보고 어떤 밀밭이 있으면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익은 것들을 꺾어서 먹게 했어요. 또 포도원도 가다가 배고프면 들어가서 포도도 따먹게 했어요. 하지만 조건은 뭐였어요?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지는 마라. 그리고 이삭을 딸 때 낫을 대지는 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낫을 대거나 그릇을 담는 것은 극도로 배고픈 상태를 지난 그건 이제 도둑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마음껏 그렇게 해라라고 원칙적으로 규정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율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그런데 누구보다도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대체 안식일의 문제가 뭘까? 안식일의 문제가 뭘까? 안식일 하면 십계명의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또 원칙적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을 정하시면서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에 이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안식일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뭐죠? 중요한 건 뭐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식사하는 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좀 무거운 걸 드는 거는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어디 좀 멀리 가는 거는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일이 뭘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일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기준을 정했어요. 자, PPT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아무 일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3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부, 저 한 개에 또 밑에 세부 세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일 같아요? 제일 밑에 보면 정말 황당하죠. 예, 글자 몇 자 이상 쓰면 안 되고, 뭐 옷을 키워도 안 되고, 좀 말이 좀 안 맞죠,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자면 지금 오늘 제자들이 범한 게 뭐예요? 이삭을 땄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수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추수라는 것들이 그것들 분리해내는 거니까. 또 뭐예요? 탈곡을 한 거죠. 탈곡, 까부르는 거죠. 이걸 껍질을 이렇게 불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규칙에는 이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하지 못할 일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안식일을 어겼다, 하지 못할 일 했다.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그때는 단순히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요?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범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 다르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전혀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좀 길지만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는데, 그런 다윗이 사울이 보기에는 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도 죽이고 어디든지 가서 다 승리해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사울 왕은 막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지 뭐 돈도 없고 다 떨어진 거. 그래서 겨우 찾아간 곳이 제사장 있는 것이요. 제사장이 가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왔으니까 묻는 거죠. 아니 왜 혼자 다니느냐? 당신은 그때 군대 장관이야. 넘버 2, 3 국방부 장관 같은 개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좀 거짓말을 합니다. 아 사실은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내한테 특별 임무를 준 거야. 그래서 지금 특별 임무 때문에 나 지금 내 혼자 있고 어디에 마치 아메거스처럼 내 군사들이 오기로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뭐 좀 줄 게 없느냐, 먹을 것 같은 게 없느냐라고 하니까 아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떡은 없다고 해요. 이 보통 떡이라는 말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 그런 건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진설병이 있다. 진설 그러니까 진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이 병은 떡병자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때는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죠. 그죠? 성막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큰 떡을 거기다 바치게 되어 있어요. 매주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것이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물려낸 날이라는 게 안식일마다 새 떡을 갖다 놓고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 겉떡을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걸 먹을 사람들이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전혀 그런 거 없다. 지금 이 사명을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그걸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자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떡이 그렇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4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막에서 나온 그 떡은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될 원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먹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지금 제사장이 지금 이 한 행동이 문제가 많이 됐고 특별히 범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뭔가 벌을 내리시든지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걸고 넘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비록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 그것도 진설병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먹지 않았느냐. 어쩌면 원칙은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 먹는 것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어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게 우리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원칙은 뭐예요? 물론 안식일을 지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과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메인이 아니라 사람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지금 기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맞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좀 헷갈려요. 그죠? 도대체 어떤 거는 원칙만을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지, 어느 걸 선택해야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좀 원칙을 지키냐 융통성을 지키냐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였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들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일을 하지 말게 하셨을까? 그거는 이제 안식일 근원을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안식일에 왜 일을 하지 말게 하셨을까?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의 출발이에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신 일을 십계명과 여러 율법의 규정에서 강조하실 때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별로 안 유익해 보여요. 하루 일을 더 하고 하루 더 돈을 벌고 하루 더 공부를 하고 하루 더 많은 것들을 하면 그것으로 해서 하루 더 하는 것들이 내 삶에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죠? 되겠죠.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풀로 해 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6일 하고 쉬어 하루를. 근데 쉴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하고 잘 안 맞죠. 그럼 뭘 지켜야 돼요? 그건 아주 단순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만들었다고요. 따라서 안식일을 하루 쉬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가장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라는 거, 원칙.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고 살 때 사람들이 가장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원칙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요즘 시대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식일이 주일날 밖에 주일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올스톱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날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찾을 때 원칙도 지켜지게 되고 융통성 있게 그 날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을 착각한 거죠, 그렇죠? 본래의 의미를 가져와는 그 의미를 찾지는 안 하고 지켜졌던 그 모양들만 계속 갖추어 가려 보니까 이 안식일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을 더 구속하고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본래 아까 정했던 우리가 39가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세부상 원래 그들이 처음에 그걸 만든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이것이 정말 우리를 구속하겠다, 막 힘들겠다, 안식일 지키는 게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지켜줄 원칙을 주셨는데 그 원칙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데 도대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답게 잘 살까? 그걸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지키면서 새롭게 하면서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 껍데기만 자꾸 남아서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디 그 교회에 직접 가본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진짜 들려지는 부산의 어떤 한 교회에서는 이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꼭 흰 장갑을 끼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흰 장갑을 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좋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죠? 근데 이게 흰 장갑을 끼고 이 설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되게 폼은 나는데 되게 불편해요. 설교 원고를 넘기는 것도 되게 불편해. 장갑을 넣었다 뺐다 막 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책을 넘기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뭔가 기도문을 넘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날씨도 좀 더운데 막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막 이렇게 원고도 넘겨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장갑 벗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아니 감히 목사님이 주일날 흰 장갑을 벗고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 쫓아내니 많이 막 그런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교회가 원래 그렇다면 흰 장갑을 끼게 된 이유가 뭐였나? 그걸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부산의 어촌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고기를 잡고 내는 손이 너무 거칠잖아요. 손이 막 트고 거칠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좀 모양새가 너무 좀 그래서 흰 장갑을 끼면 너무 좋겠다. 깨끗해 보이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그냥 좀 더 정성을 들이고 그냥 거친 손보다는 그게. 근데 그게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없어져 버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져. 오늘 이 안식일의 원칙과 융통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들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많은 경건의 삶이 있죠, 그렇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전도를 하며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
십계명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야 된다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함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원칙을, 그 뜻을 우리는 늘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뜻과 원칙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경건 생활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 자체는 우리들을 구속하고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떤 생각하고 왔어요? 별 생각이 없이 왔죠, 그죠? 그런데 혹시나 마음속에 한 구석에 그런 게 있죠, 그죠?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 저기 비발디 파크 가서 오늘 좀 놀면 안 될까? 그런 마음 들죠, 그죠? 그런데 교회로 가고 있어요. 왜? 혹시나 교회 안 가고 비발디 파크 가면 비발디 파크 가서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벌을 주셔서, 아니면 주중에 내가 하다가 뭔가 굉장히 나쁜 일들이 하나님 혼낼 것 같고. 그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 그들의 삶의 습관을 세울 때 그렇게 뭔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자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하루 안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막 벌 주고 다리 부러주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원칙은 무시하고 융통성만 생각해서 매일 놀러 다니면 그건 또 좋은가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빼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6일을 책임져 줄 테니까 이날 하루만큼은 나와의 사랑 관계에서 풍성히 거하자는 거예요. 그 원칙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들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고리타분하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자꾸 주눅들어서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지연이 고은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위진규 사람도 있지만 주일날 공부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12시 되면 공부하는 걸 적고 자야 되고, 주일날 저녁 12시 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끼이면. 뭐가 문제인가요?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잊어버리면, 그 뜻을 잊어버리면 원칙과 융통성도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에요. 융통성이라는 것은 원칙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융통성은 원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켜낼 수 있을까를 찾는 다른 방법이 융통성이에요. 그걸 오해해버리면 원칙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사탄은 이 부분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 하여금 뭘 무너뜨려요? 원칙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융통성을 통하여서. 야, 그거 필요 없어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키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만들어야 돼라는 거 나타내고 있는 그 원칙 자체가 이제는 다 희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혼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늘 잘 분별해야 되며 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을 지켜낼 때 우리는 항상 왜 그 원칙들을 지켜내야 되는지 그 정신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는 융통성을 우리가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 뜻들을 분별하며 그 융통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뭐죠? 신앙생활에는 원칙이 있고 융통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그렇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날 부활 안식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뭐죠?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뭐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에 가장 큰 원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진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6일 동안 한 것으로 뭔가 부족해요. 왜? 하루가 뭔가 뻥 비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책임지니까 나를 믿고 이날 하루만큼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창조의 기준이고 창조의 원칙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는 다음 주에 또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책임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원칙과 융통성을 잘 조화롭게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로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분명한 기준을 생각한다면, 그 중심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무슨 일을 하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가 강조하는 건데, 안식일을 하지 못할 것들을 막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막 성전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할 때 아까 했던 기준으로 잡자면 제사장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게 죄가 돼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있어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를 얽어매는 하나의 조건들이 우리를 얽어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주일날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공동체 사람들 같이 기뻐하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날 하루의 시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서 따라서 주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별한 날을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6일 전체도 주님의 날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전부가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언제나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그런 원칙과 융통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